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할렐루야. 이나오니 참 잘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야 또 제가 이렇게 또 물어보죠. 이나오니 하면 여러분께 드리는 저녁 인사고요. 여러분께서는 아주 참 좋습니다. 그러면은 라피아 깔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우 좋습니다. 그러면 아주 더 높이 라피아 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나오니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가 또 걷는 또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연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연이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또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의 사역 현장에서 함께 하신 것들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기꺼이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신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이 자리에 오늘 이 밤에도 참 바쁜 일 많은데 이렇게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는 이 나이지리아 중간 지역 이 조수라는 곳에 있는데 이 조수 자체에서 절반은 모슬렘권입니다. 그리고 절반은 기독교가 왕성한 지역이고 그리고 그 조수 위로는 거의 다 모슬렘 강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조수 자체가 사실은 프론트 라인, 가장 최전방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5시간 정도 차로 올라가면 그 빌릴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빌릴이. 그런데 이 빌릴이라는 마을은 참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이 유일한 크리스찬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많은 마을들이 있는데 다 모슬렘 마을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한 마을만 지금까지 크리스찬 마을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학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마을이 도대체 그 주위에는 다 모든 마을들이 모슬렘 마을인데 이 마을만 유일하게 크리스찬 마을이 되었는가? 오래전입니다. 그 당시는 지금하고는 달리 많은 이 종족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지리아는 약 250개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족들이 이 추장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 당시 이 빌리리 마을도 똑같이 추장을 중심으로 살았던 마을이죠. 근데 이 추장이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 아주 빛난 옷을, 아주 빛난 하얀 옷을 입은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내일 너희 마을에 피부가 하얀 사람이 들어올 텐데 그를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말고 그를 잘 모셔서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그가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줄 것이다 라고 하고 이 추장이 꿈을 깼습니다. 그래 이 추장이 일어나서 보니까 이 참
꿈하고는 좀 독특하거든요. 뭔가 좀 독특한 꿈이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휘황찬란한 흰 옷을 입은 그 어떤 분이 나타나서 그 말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그 마을은 식인종 마을입니다. 식인종. 지금도 저희들이 가보면은 그 산에 올라가서 산 등성에 쭉 보면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꼭대기 올라가면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 드린 그런 흔적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장이 꿈을 깨고 나서 참 특이하다. 그렇게 이제 꿈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음날 전령이 옵니다. 전령이 와서 하는 말이, 추장님, 지금 우리 마을로 오인보라는 사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오인보란 뭔가 하니까 피부가 하얗다. 이런 사람을 그래서 오인보라 그럽니다. 저도 오인보라 불러요. 그럼 왜 피부가 하얗느냐? 이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껍데기가 다 벗겨져서 하얗고 자기들은 껍데기가 안 벗겨져서 까맣다. 그래서 껍데기가 다 벗겨진 하얀 이 사람이 오인보라거든요. 오인보가 들어온다. 그래서 추장님, 이 사람을 죽일까요 말까요? 전령이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추장이 뭐가 생각이 났겠어요? 그 전날 꿈었던 꿈 생각이 난 거예요. 죽이지 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추장이 말했습니다. 죽이지 마라. 그 사람을 정중하게 모셔라. 그리고 정중하게 모셔서 그가 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그 마을에 들어갔던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장은 바로 그 선교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첫 번째 개종한 첫 번째 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장이 개종함에 따라서 그 당시만 해도 모든 그 마을 사람들, 그 추장이 다스리는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오늘 이 골로새서 이 4장 2절 3절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 내용이 뭔가 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님 이후로 가장 영적으로도 그렇고 지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학문적으로도 은사적으로도 가장 탁월한 사람을 뽑으라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도님들에게, 골로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뭔가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거기서 기도의 비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의 비밀이라.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확신하고 또 주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사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나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그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크리스찬 마을, 지금도 유일한 크리스찬 마을이 될 수 있던 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에서 사역하는 그 선교사, 동료 선교사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래 우스갯소개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거기에 가면 좀 신경을 써야 될 거야. 왜? 나는 딱 보면 별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별로 봐도 먹음직스럽지 않은데 우리 그 동료 선교사는 보면 통통하거든요. 얼굴도 좀 하얗고 통통 피부도 하얘요. 그래서 내가 자네는 보면 먹음직스러워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서 조심해야 된대. 그게 식인종 말이었으니까.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 하루는 저는 이제 처음 나이지리아로 들어갔을 때 그 액베라는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액베라는 마을인데 거기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하고도 잠시 그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해서 나이지리아 가게 됐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도 나이지리아가 어떤 데인지 모르고 갔습니다. 왜?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제가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필요를 하는 곳에 어디든지 가오리를 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다 하더라고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 이 찬송 잘 안 부른대요, 요즘은. 왜? 성도님들이 부담돼가지고 하나님 부를까 봐. 불러가지고 니 어디 가라 하면 안 간다 할 수도 있겠어요. 부담돼서 잘 안 부른대.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신학교 때만 해서도 이 찬송 많이 불렀거든요. 부름받아 나서님 철야기도 하면서. 그런데 그게 이제 처음 가본 곳이 액베라는 곳인데 가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이지리아 현지인도 안 가고 싶은 지역이더라고. 거기서 이제 신학교가 세워져서 교수가 필요에 대해서 사실은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또 주말 되면 전도 사역을 하고 늘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신학 그 강의를 마치고 이제 교실에서 나오는데 한 학생이 쪼르르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뭔고? 그러니까 선생님 저하고 에키티라는 마을에 가줄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에키티? 에키티가 어디쯤 있는 거? 그러니까 하는 말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한 3시간 반 혹은 차를 타면 4시간, 늦으면 4시간쯤 걸리는데 거기에 가면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왜 네가 가면 되지? 내 보고 같이 가자 하냐? 네가 가면 되지. 내 보고.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가는데 4시간? 오는데 4시간? 그러면 몇 시간? 총 8시간. 그럼 거기서 뭐 전도도 하고 뭐 할 것 같으면 하루 종일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도 또 너무 안 좋아요. 이런 좋은 아스팔트가 아니기 때문에 가다가 뭐 진흙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왜 내보고 가자 그러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선생님 사실은 얼마 전에 그 마을에서 생긴 일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아는 전도자가 그 마을에 전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럼 전도 그 마을까지는 걸어서 가는가 봐요. 그 정도 들을 때 걸어서 가는 거. 한 1시간 반쯤 걸어서 올라가는 거.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내려오다가 그 길 뭐 중간쯤에서 이 전도자가 젊은인데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 신고가 경찰이 와서 사인을 도대체 왜 이 친구가 죽었는가 아무리 검사해도 뭐 흔적도 없고 타살 흔적도 없고 그냥 멀쩡한데 죽어버린 거예요. 길에서. 그래서 무슨 소문이 쫙 퍼졌는가 하니까 그 마을은 전도라 했던 그 마을은 95% 넘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조그만 아이들, 국민학생들 9살짜리 되는 그런 애들도 술에 중독이 돼가지고 있는 그런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믿는 이 신이 저 전도자가 전하고자 했던 그 신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이 자기들 말로는 블랙 매직이라 해가지고 주술사들이 쓰는 매직이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주술행위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런 매직, 블랙 매직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뭡니까? 거기 가서 전도는 하고 싶은데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뭐예요? 혼자 가기가 겁나는 거예요. 내보고 선생님 같이 가줄 수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도 캥기는 거라. 경상도 말로 나도 캥기는 거예요. 왜? 제가 그 지역을 가면서 원래 선교사가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역사라든가 또 영적인 토양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합니다. 아니고 쭉 리서치를 하고 어떤 역사를, 영적 역사들을 이렇게 저 사람 그 지역이 아주 강력한 역사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그 선교사를 불러가지고 어바라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보니까 그 집 안에 이제 뭡니까 나무 잎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집이죠. 그 들어가서 이제 거실에 이렇게 가마니 같은 거를 떡 덮어놨는데 그거를 이제 딱 제끼니까 그 안에 해골이 사람을 잡아먹은 해골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 토양을 가진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보고 선생님 이제 지도 무섭고 그러니까 선생님 같이 가주세요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건 뭐 무서워. 따라와. 가자. 이래야 폼이 나는데 캥기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경상도 말로 캥긴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찜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참 안 됐다. 그래 나 기도해볼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주일 또 강의를 하고 바쁘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강의에 참석한 그 학생이 강의 끝나자마자 쪼르르 따라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이, 너무 자식, 왜 따라와서 또 그 얘기.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아니, 내가 바빠서 사실은 못했다. 근데 내가 약속할게. 이번 주에는 내가 꼭 기도해 볼게.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면 할수록 뭐예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아주 강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강한 마음이 뭔가 하니까 그곳에 가야겠다는 거예요. 가야겠다. 첫 번째는 이유가 딱 두 가지 이유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만일에 이번 기회에 가지 않으면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이 저 전도자가 전했던 신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뭐가 막히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완전 확신을 주는 거예요. 확신. 두 번째는 뭐냐? 이미 소문이 그 마을뿐만 아니라 그 인근 마을에 다 났어요. 그래서 심지어 크리스찬 중에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찌 됩니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겠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작정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다음 주에 만나가지고 그 학생뿐만 아니라 저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 제가 모아놓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일주일 후에 갈 텐데, 내가 그곳에 갈 텐데 지금부터 너희들이 다 기도해라. 같이 기도해 주라. 왜? 이것이 심각한 영적 전투가 될 수 있다. 기도해라. 그래서 학생들한테 전적으로 기도를 부탁하고
저도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토요일 날 가는데 아침 일찍 집에서 출발해서 가는데 세상에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 나는 거 있죠? 한 번도 이상 없던 타이어가 펑크 나고 또 고쳐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엔진이 고장이 나요. 엔진에서요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40도가 넘어요. 40도가. 제 차는 에어컨이 안 돼. 그래 학생들 6명을 태우고 갔거든요. 6명을 같이. 엔진이 뭐라 그러니까 뭐야 길에서 3시간을 죽여버렸어요. 3시간 차 고치느라고. 그러니까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아직도 도착하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도착해서 되돌아올 때쯤 생각하면 밤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몸에서 짜증도 나고 갈등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그 전날 제가 출발하기 전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그 내용은 뭔가 하니까 손만 딱 대니까 완전 그 익은 과일이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익은 과일이야. 완전하게 익은 거. 저도 그건 본 적은 없어요. 그 과일이 완전하게 익은 건데 손을 딱 대니까 그대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뭡니까? 레디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 그래도 간다. 가자. 무조건 간다. 그래서 도착하니까 한 2시.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2시나 돼서 도착했어요. 가니까 제일 먼저 추장을 만났습니다. 추장. 그게 이제 추장. 추장이 제가 이제 소개를 했죠. 제가 이게 어디 있고, 제가 누구고 이렇게 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추장이, 그러면 자기 집무실로 오래요. 뭐 집무실에다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이 갈대로 엮어가지고 집처럼 돼 있는데, 그리고 나서 원로들이 한 8명 정도 쭉 앉더라고. 근데 제가 딱 앉자마자 그 추장을 보면서 제가 제 입에서 툭 나온 말이 뭔가 하니까, Are you ready to die? 이 말이 제 입에서 툭 나오는 거예요. Are you ready to die? 라니까 그 말을 듣던 추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왜? 이 이상한 이 외국인이 와가지고 다 그 추장 보고 인사도 거기는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인사할 때 그냥 안녕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안녕하셨습니까, 추장님? 또 집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와이프들은 어떻습니까? 또 곡식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집에 있는 개는 잘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막 인사를 한 5분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예예요. 그런데 이 이상한 이 포리너가 외국인이 와가지고 딱 앉자마자 하는 말이 지금 죽을 준비됐어? 이 말하니까 이 추장도 충격을 받았고 나도 충격받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이고 이제 다시는 못 오라 하겠구나. 그래서 이양 일이 된 거 이판사판이다. 그 원로들한테 복음이나 실컷 전하고 와야 되겠다. 미련 없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딱 앉아가지고 한 30분 동안 복음을 전해버렸어요. 다시 못 올 줄 알고 어차피 이랬던 거 뭐 깨졌잖아요. 다시 전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나갈 수 왜냐면 어두워지면 안 되니까 나가려 하니까 추장이 따라오더라고요. 저를. 그 마을 어기까지 따라오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게 내한테 기속말로 하더라고. 기속말이 뭔가 하니까 다음에 올 때 좋은 술 좀 가져오라 이런 거야. 다음에 올 때 내가 물어봤거든요. 다음에 와도 되냐니까 되는데 좋은 술 좀 가져오라는 거야. 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 보고 술 가져오라면 되겠습니까 이거 신문에 날 일이지. 이거 참 술을 가져 또 안 가져오면 못 오라 그거. 갈등이. 그래서 잠시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딱 생각이 나요. 뭐냐. 추장한테 그러세요. 추장님, 제가요 다음에 올 때 지금의 이제 레이니 시즌이 시작되면 우기철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 되고 우기철 끝나고 나면 6개월쯤 후면 제가 올 텐데 그때 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약 가져올게. 약. 그러니까 이 추장이 약! 세상에 최고 좋은 약! 그레이트! 오라고 그래. 난 속으로 그래. 약. 구약과 신약. 거짓말은 아니니까 구약과 신약 내가 다음에 가져오겠다. 그래가지고 6개월 지난 우기철이 오니까 못 들어요. 거기 차도 못 타고 진흙탕이기 때문에.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건기철이 시작됐을 때 약속한 대로 우리 학생들을 몇 명 데리고 이제 갔어요. 그때는 이제 좀 전도팀을 마련한 거죠. 준비시켜가지고 훈련시켜 갔어요.
궁금하죠? 그 다음에 어찌 됐는지. 딱 가니까, 마을 어귀에 딱 들어서니까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아, 내가 여기 지난번에 왔을 때 추장하고 만났는데 추장이 약속을 했다고. 내를 한 번 더 오라고. 그래서 그 약속을 내가 지키러 왔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추장은 죽었습니다. 추장은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퀸이 나온 거예요, 여왕이. 나는 여추장 처음 봤어요. 여추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추장이 하는 말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되냐 물어보겠는데, 내가 그대로 지난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추장과 추장이 오래 해가지고 내가 왔다고. 그럼 뭐 하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추장은 이미 죽었고, 뭐 하기를 원하냐? 제가 이 마을에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얼마 동안 있을 거냐고. 제가 이틀 밤만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알겠다고. 그래서 그날 밤에, 낮에는 학생들을 전도훈련 시켰기 때문에 집집마다 전도훈련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밤에 깜깜히 불이 없으니까 거기는 아예 전기가 없고 깜깜해요. 8시 되면 깜깜해져. 그래가지고 거기다 가져간 제너레이터, 들고 간 제너레이터를 쫙 켜고 전등을 쫙 켜니까요. 뭘 보여주겠어요? 그 프로젝터, 예수님 영화를 쫙 보여주거든요. 전등을 쫙 펴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찬양을 시작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밤에 처음 보는 불이거든. 그러니까 다 모여드는 거예요. 저녁밥 먹고 꽉 찼어요. 바깥에, 야외에. 그래서 예수님 영화를 쫙 보여주고 중간에 또 다 보여주면 가쁘니까 안 되니까 중간에 딱 끊어가지고 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요, 그때요.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저는 처음 경험했던 거예요. 뭐냐? 제 가슴에서 불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불이.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 심중에 불 붙는 것 같아. 그 말씀 있잖아요. 내 심중에 불이 붙는 것. 제가 그런 경험, 이 심중에 불이 타는데 오늘 밤에 저들을 구원하지 못하면 저들 중에는 지옥에 떨어질 자도 있다는 그런 아주 그 강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저도. 외국인. 그러니까 영어가 거기서는 영어로 하고 통역을 하는데 이게 쉽게 내 모국어처럼 빨리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따발총처럼 나오는데 야, 나도 하면서도 나도 왜 이러나? 진짜 마치요. 총을 쏘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슴에 총알이 박히는 듯이 다다다다다닥 쏴지는 거라. 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듣는 사람들이 한 250명 정도가 막 찼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제시를 다 하고 나서 제가 오늘 이 밤에 지금까지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손들어라 했어요. 손들어. 그런데 저는 이제 생각할 때 한 몇 명 정도 들 줄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크리스찬이 없으니까 그게. 보니까 사람들이 손을 다 드는 거예요. 그 250명 넘게 모인 사람 손을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마 우리 통역하는 사람이 학생이 손을 들으라 했는갑다. 그래 내가 야 이놈아 통역 똑바로 해라. 통역 똑바로 해라. 알겠습니다. 통역 똑바로 해라.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이제 우상숭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기로 하는 사람 양손 다 들어라. 이번에 양손을 다 드는 거예요. 3-4번이다. 3-4번.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원하는 사람은 다 일어서라. 그 밤에 그 250명 되는 사람들이 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것은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기도의 비밀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 기도할 때 성도들이 기도함으로써 또 학생들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도의 문을 뭡니까?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결신자들이 생기고 그 다음날 저도 머무면서 거기서 제일 그쪽 말에 능통한 그쪽 언어와 그쪽 문화에 능통한 학생을 파스터로 세우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고 이제 그들은 이제 돌아왔습니다.
사역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더 감사한 건요. 그날 갔던 학생들이요. 내가 말도 안 했어요. 기도회를 정기적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그리고 뭡니까? 자기들 스스로 전도팀을 만들어가지고 전도하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신학교 근처에 전부 다. 이야,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 선생님, 저는 그날 밤에 성경에서 읽었던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나심, 이것을 그날 밤에 저는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우상숭배로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꼬그라지고 진짜 서렌더하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뭘 느끼는,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확 잡는데요. 저도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뭐냐, 성경에서 읽었던 그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걸 보고 저는 다시 한번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고 자기들이 기도회를 시작하고 자기들이 전도를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기도의 문은요, 기도는 진짜 비밀입니다. 진짜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그죠? 요한과 베드로가 그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아침 9시, 정오, 그리고 3시 이것이 딱 기도에 습관적으로 했던 시간에 3번.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 55편에 보면 다윗도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베드로도 요한과 함께 올라갔을 때 9시 기도 시간에 갔는데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디세이블 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나 걸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동일한 의미에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중에 그들이 뭐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게 뭡니까? 매여있던 모든 옥문이 다 열리고 이때 매여있던 사슬들이 다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제가 한 10년 전입니다. 그 저희 학교 출신의 그 학생이 그 차드에서 저희가 나이지리아가 있으면 그 옆 마을이 카메룬이 있고 그 옆이 차드입니다. 차드. 그리고 그 차드 위에는 사하라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사하라. 그래서 그 차드에 있는 그 우리 출신 학생이 초대를 했어요, 저희를. 뭐라고 초대했는가 하니까 선생님 한번 와서 차대 총회가 열리는데 목회자들 총회가 열리는데 총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 목회자 한 300명 정도가 되는데 300명 중심으로 대상으로 영성 집회를 좀 해주십시오. 선교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영성 집회. 그래 알겠다고. 그래 약속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있었던 선교사, 한국 선교사, 그때는 2분이 더 계셨어요. 그래서 2분 선교사님과 함께 저하고 3명이서 출발했어요. 왜냐하면 가려면 이틀 밤을 자야 돼요. 왜냐하면 2 나라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지리아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마두구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 마두구리까지 한 9시간. 그리고 마두구리에서 국경 카메룬과의 국경 사이를 갔는데 한 2시간, 2-3시간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계획은 일찍 출발해서 그 국경극에서 마을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카메룬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차도로 간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갔어요. 근데 계획은 잡았는데 가다 보니까 뭡니까? 길이 막히고 막 차들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까지 국경에 도착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벌써 이제 저희들이 아직도 남은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돌아갈 수도 없고 뭐 중간에 머물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일단 가는 거예요.
헤드라이트 켜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는데 보니까 그 지역이 원래 위험한 지역이에요. 소문이 난 위험한. 아니, 오는 차도 없고 따라오는 차도 없는 거예요. 밤이라서 헤드라이트 켜면 다 보이잖아요. 오는 차도 없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도 없고, 따라오는 차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야, 희한하다. 이게 사람들이 거의 안 다니는갑다. 우리 긴장은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가야 되니까, 중간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갔어요. 한참 가다가 이제, 그 국경 지역의 다다를 거의 이제 많이 이제 근접할 그쯤에 바리케이트를 이게 뭡니까? 돌 같은 거로 길을 막아 놓은 거예요. 돌 같은 거로 길을 막아 놓으면 차가 못 나가잖아요. 큰 돌을 중간에 막아 놔버리면 못 나가요. 돌 같은 걸 막아 놓고 우리 차가 서니까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보니까 손에 이 아프리카 큰 나무 자르는 칼이 있거든요. 그 칼이 있다만 해요. 그런 칼들로 하고 이렇게 쥐고 우리 차를 에워싸는 거예요. 야, 이게 소문으로 듣던 무장강도구나. 야, 이게 무장강도구나. 큰일 났대. 큰일 났대. 그래도 어떡합니까? 호랑이한테 물러가도 어떻게 정신 차려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다고. 그래서 우리는 누군데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계획은 요출을 지나서 국경에 가서 자고 또 다음 카메룬 이렇게 차도로 가는 중이라고. 우리는 선교사들이라고. 차에도 바라고 미셔너리라고 적혀 있다고 보여줘서. 이 사람들이 그 칼을 들고 우리를 에워쌌던 그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장강도가 아니고 뭐예요? 나중에 설명하더라고. 자기 친척들, 가족들 중에서 무장강도들한테 잡혀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는 길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또 친척들이 마을 사람들이니까. 같이.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당신네들이 그 무장강도에서 벗어난 마지막 차다. 마지막 차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무사히 그곳에 지나서 이제 국경에서 하룻밤 자고 카메룬으로 가서 참 카메룬 가서 이렇게 거기 차도로 가니까요. 길도 모르겠고 사라 사막. 근데 참 감사한 건 여러분 중에서요. 사업할 사람들, 특별히 공사, 모래가 필요한 사람들 거기 가면 너무 좋겠더라고. 다 모래야, 다 모래. 길도 모래. 심지어 차도에 가서 우리가 이제 텐트를 치고 자는데 얼마나 덥습니까? 그 낮에 그 열기가요, 그죠? 사하라 사막 그 얼마나 덥습니까? 누워 자는데 이게 막 등이요, 그냥 사우나가 돼가지고 막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앞으로 누는 게 배가 뜨겁고 뒤로 누는 게 등이 뜨겁고 피할 길이 잠을 못 자게 잠을. 이야, 어쨌든 집회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는데 중간에 또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모래덩이로 다 이렇게 지나간 자국들이 덮여버리니까 길이, 그래도 어떻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찾아서 가는데, 무사히 가는데 뭔가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거의 지금 올 때 다 써버렸거든. 근데 차도에서 넣으려 하니까, 차도 국경 지나기 전에 넣으려 하니까, 기름을 어떻게 파는 거 하니까, 콜라병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팔아요. 그래, 이 콜라병 하나에 얼마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콜라병을 몇 개 사야지 도대체 차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싸긴 비싼데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좋은 데 있으면 나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서브탱크까지 다 여러 가지 다 썼어요. 다행히 국경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국경 그 마을에 우리가 이제 예장을 풀고 밤 늦게 됐으니까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이제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집에 돌아오려면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그런데 기름을 넣으려고 열쇠 가지고 기름
커버 있잖아요. 커버를 딱 여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도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탱크가 꽉 차 있었어요. 탱크에 페트롤이 꽉 차 있었어요. 넣을 수도 없던 만큼 다 차 있어요. 저희들이 우리 선교사 3명이 그걸 보고 야, 이럴 수도 있는가? 지금도 저희는 그것이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믿기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신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 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하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기도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루는 제가 이제 집에서, 저희 집이 이렇게 아까 지난 말씀처럼 양철로 되어 있어요. 양철. 그래서 비가 오고 이러면 양철 소리 확 나고 이러는데 세멘트고. 근데 저희 집이 이제 전기가 잘 안 와요. 낮이라 원래 그렇거든요. 전기가 잘 안 오는데, 이제 하루는 늘 이제 밤에 이제 전기가 없는데, 하루 이제 밤에 전기가, 이제 제가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전기가 와 있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데. 보통 전기가 없으면 뭡니까? 진짜 깜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깜깜이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이게 미국이나 도시에 있는 분들은 잘 이해. 우리 집도 전기가 없고, 저기도 전기가 없고, 아무 데도 전기 없어. 그럼 어떨까요? 진짜 깜깜해요, 깜깜. 진짜 절벽같이 깜깜. 그래서 뭡니까?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화장실 가다가요, 문이 닫아놓으면 좋은데 반쯤 열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그 밤에 이제 더듬더듬해서 이제 화장실을 가는데, 이게 이제 손에 대면 괜찮은데 손에 안 대면 어찌 됩니까? 이 문이 딱 모서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머리에 그냥 밤에 별 본다 말이 그 말이. 별이 그냥 반짝반짝반짝해요. 근데 그날은 전기가, 이야, 기분 좋더라고. 할렐루야. 전기. 여러분, 전기 있음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하시고. 근데 딱 하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희 집에 이제 화장실 앞에 매트, 애들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매트를 놔놨어요. 발도 닦고 이렇게 하려고. 근데 화장실 들어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매트를 들춰보라. 매트를 들춰보라. 그래서 저는 들어가면서, 내가 자다가 일어나서 잘못 들었나? 그래서 이제 화장실 들어가서 볼일 보고 나오는데 또 매트를 들춰보라는 거예요.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 그래서 내가 보니까 매트가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어요. 이렇게 쫙 펴져 있어야 되는데 돌돌돌 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좀 이상해서, 왜? 매트를 펼쳐보라? 왜 그랬어? 그래서 조심히 딱 이렇게 매트를 손으로 딱 펼쳐봤어요. 세상에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뱀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뱀이. 그때 우리 아이들이 1살 혹은 2살, 4살 조그만한 기어다니는 아이들이야. 바로 그 앞에가 다 방이거든요. 문 열어놓고 자기 때문에. 그런데 이 뱀을 놓치면 어찌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뱀이 여러분의 침대 사이로 막 다닌다. 아이들 침대로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거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되는 거예요. 이 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고 이런 생각이 안 나요. 요놈은 잡아야 돼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뭐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내가 산에 늘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면 산에 늘 올라갑니다. 그 뒷산에 올라가서, 뒷산에 뭐 들고, 이 큰 막대기 들고, 하나 들고, 그리고 농구화가 아니고 등산화 있지 않습니까? 등산화를 탁 신고 뒷산에 올라갑니다. 왜? 거기에 뭐하러? 기도하러. 그것도 가까이서 기도하니까요. 제가 주야! 한국에서 하던 기도, 주야! 그러니까 나중에 기도하고 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왜 동네방네 사람들 다 깨우느냐고. 좀 멀리 가서 기도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 멀리 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랬거든요. 그 등산화가 딱 생각나는 게요. 등산화. 가가지고 등산화를 들고 와가지고 딱 그 뱀을 딱 짜리 보고
짜려봐야 되지 않습니까? 도망가면 안 되니까 이놈. 보니까 지 눈이나 내 눈이나 비슷하더라고. 작게는. 딱 보고 그냥 이놈을 그냥 때렸는데 내가 얼만큼 때렸는지 몰라. 나중에 보니까 뭡니까? 그 안에 껍질이 뭡니까? 껍질만 납작하게 완전 종이처럼 돼 있더라고. 내장하고 전부 다 쫙. 얼마나 내가 정신없이 두드려 팼는지 종이처럼 완전 쫙 붙어요. 이야. 그래서 제가 참 거기서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참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네. 우리 집사람이 그 말 알면 그거 들으면요 당장 한국으로 가자 할 것 같아. 안 했어요. 언제 가서 했느냐? 우연히 저도 하게 됐는데 집사님 들었어요. 안식년 가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냐고. 내가 그래서 당신한테 말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다리가 떨린대. 그거 생각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믿습니까? 살아 계십니다. 아직 끝날 시간 멀었습니다. 제가 그 마을에요. 그 집에 살면서 지금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림으로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집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개미 군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개미 군단. 개미 군단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이 개미 군단이란 뭔가 하니까 개미가 완전히 군대로 움직여요. 군대로 움직이는데 소가 묶여 있거나 이러면요 그 소가 나중에 뼈만 남습니다. 다 먹어버리고 소가 뼈만 남는 그것이 무서운 개미 군단에 완전 새까만 떼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집사람이 이제 아침에 저희가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 해가 뜰 때쯤 되면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아이들 음식 준비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도 깜깜하죠. 아직 여명이 동트기 전이니까. 그 부엌에 갔는데 집사람이 뭔가 이상하더래요. 막 그냥 다리에 뭔가 이렇게 달라붙고 그래서 이상해서 보니까 뭡니까? 우리 집 부엌이 제법 이렇게 커요. 부엌이 뭐로 보이느냐? 깜깜한데 잘 안 보이는데 부엌이 새까만 거라. 부엌 전체가 바닥이 다 새까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자기는 이게 뭔지 몰랐대. 나중에 이제 막 발에 뭐가 물고 이러니까 이게 보니까 개미인 거예요. 개미 군단이 우리 집안을 침범한 거예요. 개미 군단이. 그래가지고 나를 부르니까 가서 보니까 와, 이 가관이라 처음 봐. 우리 집 부엌이요 제법 큽니다. 이 안에 모든 색이 바닥이 다 새까매. 그게 뭐예요? 개미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미가 놀라운 건요. 그 문 틈이 다 열려 있어요. 우리 개미 부엌하고 거실 사이에 문이 틈이 다 열려 있는데 거실에 한 마리도 안 들어온 거 있죠. 마치 누군가가 선을 딱 그어놓은 것처럼 거실에는 한 마리도 없고 부엌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다 새까만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가 생각이 나는 거니까 개미 군단이 오거들랑 페트롤로 죽여라. 옛날 내가 오리엔테이션 배웠던 게 개미 군단이 오면 페트롤로 죽여라. 이게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생각났던 게 뭡니까? 저희 25리터 저 페트롤 캔 있지 않습니까? 25리터 가득 채워놓은 거. 그 페트롤을 가져와가지고 제가 창고에서 가져와가지고 그 페트롤을 부엌에 다 부었어요. 절반 정도 부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리고 누가 이겼겠어요? 제가 당연히 이겼죠. 페트롤을 뿌렸으니까. 나중에 개미를 다 쓸어 담으니까요. 큰 더스트빈에 반 정도가 다 차더라고요. 개미가. 그런데 지금 제가 그때 끝나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와, 만약에 이
저는 그때 이 휘발유가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 바베큐 해 먹을 때 불이 안 타서 휘발유를 조금 붓고 성냥을 딱 던졌어요. 나중에 뭡니까? 이게 펑 터지더라고. 조금은. 그런데 그거에 비교할 만큼 비교도 안 되죠. 뭐. 엄청난 페트롤을 집에 부어가지고 그게 가스도 있는데 와 이게 정신이 아찔아찔하더라고. 만약에 거기서 조금이라도 스파크가 있어가지고 터져버렸으면 어찌 됩니까? 완전 집도 날아가고 진짜 이게 대책 없는 일이 일어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주셨던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도 할 이야기하면 끝이 없지만은 식구들을 데리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멀기 때문에 10시간 넘게 가서 음식을 사와야 돼요. 몇 개월치 먹을 사와야 되는데 중간에 오는데 뭡니까? 차가 산길 넘어오는데 차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고장이 나버려요. 차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야, 큰일 났대. 그런데 조그마한 그 마을에 집이 한 대여섯 채 있는 그 마을이더라고. 차를 그 길가에 세워놓고 거기에 있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차가 고장났는데 혹시 이 마을에 메케닉이 있습니까? 메케닉.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하더라고. 요렇게. 그래, 아니, 선생님. 그게 아니고, 지금 차가 지금 브레이크다운 돼가지고, 메케닉이 필요한데, 갈 길은 멀고, 좀 메케닉 혹시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여기 뭔가니까, 바로 우리 차가 선 그 옆집이 메케닉 집이더라고. 메케닉 집. 그래서 그 메케닉을 불러가지고, 고쳐가지고 오게 됐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17장에 보면 17장 하반절에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직면한 첫 번째 전쟁이 뭐였습니까? 누구하고 전쟁이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아말렉은 그 당시에 그 광야에서 전술에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 민족이에요. 잽이 안 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방법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손을 들어서. 나중에 뭡니까?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보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 모세 옆에 누가 붙죠? 그렇죠. 아론과 훌이 양쪽에 손을 딱 잡고 그대로 잡고 있으니까 그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진멸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요, 기도할 때 우리 육신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맞죠? 기도할 때 여러분 눈에 뭐가 이상한 거 보입니까? 그럼 여러분 좀 이상한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눈에 육신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할 때 천상에는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2022년 새 한 해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중심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저를 중심으로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시편에 보면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 귀한 큰 박수 한번 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또 귀한 도전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늘 그러죠. 기도는 자꾸 우리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따라하십시오. 이루리라.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 우리가 그만 배우고요. 기도 설교 이제 그만 들어도 돼요. 우리 선교사님 기도 설교만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왜 나이지리아에 계시는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십니까?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미국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합시다. 하나님 일하게 합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기도의 맛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 선교사님 지난주에 주셨던 기도 제목입니다. 자세히 보고 기도하시되 크게 우리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사모님도 이제 곧 들어가시고 선교사님은 다음 주 목요일 날 나이지리아로 들어가십니다. 또 언제 나오실지는 모르겠어요. 또 언젠가 나오시면 또 제가 한 번 더 우리 선교사님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간증을 제가 부탁드릴 겁니다. 선교사님 건강 지켜달라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오늘 선교사님 굉장히 재밌게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상황 속에서 그 사역을 할 때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건강 안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일하는 모든 사역자들 귀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음악 사역 또 그곳의 신학교 사역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 사역을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사역자들 일으키고 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선교사님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소한 여러분 한 15분 20분 이상은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8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음악 크게 틀어주세요. 크게 틀어주시고요. 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음악 불 꺼주시고 같이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3번 외치고요. 주여